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하실 때 그렇게 대답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랐습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또 실망하고 또 무서워서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랐기에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 선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도님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귀한 무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깊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9편 1절부터 9절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물과 죄를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 또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이름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께서 지키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가을의 수목들은 열매를 맺고 그 결실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말도 다 할 수 없이 큰일을 입는 저희들은 아무 열매도 없이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이다. 주님 앞에 무익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남은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낼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홀로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얻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에 넘쳐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게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네 그 기쁨의 열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기쁨에 넘쳐만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에 넘치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안에 저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저를 향하니 노래 내 안에 저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둘셋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나아요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거세주 영원 무궁의 전에만을 나 찬양하니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나아요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의 전에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안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거세주 영원 무궁이 전에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 거세주 영원 무궁이 전에만을 나 찬양하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영혼의 거세주 영원 무궁이 전에만을 나 찬양하리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리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돕는 그 보혈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너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옥타브 높여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 저의 바다처럼 깊고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그토록.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깊은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사람에게 하나님요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어떤 환경을 지나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되겠습니다. 네, 46절부터 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뱅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술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10장을 딱 넘겨보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셔가지고서 갈릴리를 떠나면 그 육지로 직진을 하면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안 가고 그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사이를 그 경계선 안 넘고 그 내려가는 그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해발 마이너스 200m고요. 거기서 요단강은 계속 해발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사해바다에 이르면 해발 마이너스 390m예요. 그럼 요단강하고 얼마 차이 나요? 고도 차이가 190m 차이 나잖아요. 그걸 내려가는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저는 처음에 좀 헷갈린 게 뭐냐면, 기도론 시내가 있어요, 기도론 시내. 기도론 시내가 갈멜산에서 내려와가지고서, 갈멜산 바로 밑에가 뭐가냐면 지중해야. 당연히 글로 내려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지중해는 해발이 어떻게 돼요? 지중해는 해발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예? 엄청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예? 바다는 해발이 0m입니다. 알았어요. 0m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문지사님 너무 쉬워서 시시해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헷갈려서 너무 배운 지가 오래돼서요.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지중해는 0m야. 그런데 요단강은 해발이 200m 이하야. 그래, 이 기드론 시내가 요단강 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이게. 요단강 쪽으로. 근데 기드론 시내가 출발되는 데는 갈멜산인데, 갈멜산은 바로 옆에가 지중해가 있어. 근데 지중해를 안 가고, 그것이. 왜? 지중해보다 훨씬 더 낮으니까. 저는 그걸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고 나서야, 이게 시내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로구나. 그게 왜 제 기드론 시내를 얘기하냐면, 그게, 뭐예요? 엘리야가 400년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데거든요. 기드론 시내가 흘러가는 그 골짜기를 이스르엘 골짜기. 거기가 사실 가서 보면 평야입니다, 평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할 때 평야라는 말이 없어요. 다 그냥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짜기와 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가 평야예요, 거기가. 아주 넓은 평야입니다. 거기서 나는 것만 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먹고 산대요. 지금. 전에 같으면 거기에 요단강이 마이너스 200m 이하로 내려가니까 강물을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걸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당시 시절이, 지금 다 끌어올립니다, 그냥. 지금 다 끌어올려가지고요, 중간중간에 다 호수를 만들어서 그 물 갖다 계속 쟁여놔가지고서. 가서 보면 그런 호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재능이 없으니까 기드론 시내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쫄쫄쫄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쫄쫄쫄 흐르더라도 뭐가 중요한 거냐? 사시사철 거의 안 마르고 흐르는 거예요. 그 나라 시내는 다 뭐라 그래요? 와디야, 와디. 비 올 때만 흐르고 비가 딱 그치면 동시에 그쳐버려, 시내가. 근데 기드론 시내는 쫄쫄쫄 우리처럼 개울처럼 흘러가도 이렇게 골짜기 골짜기 물이 하여튼 조그만 이 물이 흘러가도 계속 흘러가요, 거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아주 귀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골짜기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골짜기 그 시내를 따라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건너가면 이제 사마리아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안 들어가고 그걸 건너가서 거기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가지고서 밑으로 쭉 내려가요. 사해 쪽으로. 여리고에서 다시 건너와요. 그게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세요. 여기 보면 10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서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넘어가면 46절에 오늘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제 가장 밑에까지 가신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오신 겁니다.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다. 거기서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이적,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메오의 아들이 이름이 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갖지는 않습니다. 디메오의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 이름이 된 사람. 우리가 저의 아버님 성함이 박태차자거든요. 이제 어른들이 아버님 또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태아의 둘째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동네 이렇게 저는 충청북도 영동이 제 본적지입니다. 원적이라고 하죠. 아버님의 고향이 거기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고요. 그 당시엔 천원군이었습니다. 거기 태어나서 6살 때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그게 이제 광주 사람들은 내가 어디 사람인지 모르죠, 제대로. 그런데 영동에 가면 어른들이 그럽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 태아 둘째 왔구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제 이름은 몰라요. 첫째 아들 이름은 다 아는데 왜 둘째는 모르는 거예요? 둘째는 이름 모릅니다. 아, 태아 둘째 왔구나.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 디메오가 원래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디메오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디메오의 아들, 그것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이게 헬라말로 쓰여졌잖아요. 헬라말로 쓰여졌으니까 헬라 쓰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으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주석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해요. 근데 바디메오든 디메오의 아들이든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 갖다 붙인 거예요. 아버지 이름 갖다 붙인 겁니다. 그것이 이 사람, 성경에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훌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썼죠? 훌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썼죠? 그냥 훌의 아들로 끝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로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 이름을 높였냐 이 사람이. 오늘 그걸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목소리잖아요. 이 눈은 태화됐고 귀는 남아있으니까 귀로 들어가지고서 해석해서 나온 말이, 귀로 들은 말이 해석해서 나온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다. 네? 귀로 들을 때는 뭐라고 들었어요? 귀로 들을 때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냥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 아주 어려운 말 여러분들 상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들었어요? 예,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누구냐? 시끌시끌하니까, 누군데 이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해석이 돼가지고서 입에서 나올 때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르게 된다. 요 해석되는 방법이 이게 중요한 거 이제. 요 과정이.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비록 눈은 안 보여도 들리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성경 공부를. 아셨어요? 내가 아는 대로 이걸 하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 신풍리 사람이야. 여수 신풍리 저는 사실 그 감을 잘 몰라요. 여수 신풍리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 순천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순천에 사시는 분들 원래 여기 순천에서 어떻게 느껴요? 저 사람이 여수 여기 신풍리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같은 경우는 몰라요. 그 세대는. 그 아버지 세대들이 알지. 문둥병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자. 거기가 애양원인 데가 신풍리거든요. 그게요, 앞에 저기 공항으로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사람 아주 못 들어가게 하려고. 공항으로 딱 잘라버렸잖아요. 그게 문둥병자 가다 놓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여수 신풍리 사람이 그러면 문둥병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서록도에서 왔어. 그러면 금방 알아듣네, 이거. 아이고, 그러지 마. 이게 신풍리도 심각한데, 원래 고흥보다도 더 규모가 있던데요, 여기가.
여기 선교사들이 여기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의사 선교사들이라고 가지고. 공스럽다니까 유명해졌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거죠. 예,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떻게 보면 버려진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나중에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게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뭐 인물이 나올 수가 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맹인이 그걸 뭐라고 소리쳤다고요? 나사렛 예수여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세계죠. 다윗의 자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은 우리를 새롭게 다스리실 분이라는 거예요. 새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 시대 이거 유대인들은 다윗 시대 그 왕국이 유토피아입니다. 그걸 다시 이루실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는 소리예요, 그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나올 것을 그걸 이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야는 다윗이 지나간 지 한참 흘러간 노래잖아요. 그 한참 지나간 다음에 한 거잖아요. 그럼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다시 나올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뭡니까? 우리 조원이 요새 시험 공부하냐고 몰라도 괜찮아. 근데 선생님들은 이 시대의 화두가 뭐예요 지금? 젊은이에게서 가장 아주 민감한 게 뭐예요? 공정이라는 거죠. 공정. 네? justice. 한 5, 6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셀던 교수가 쓴 것이 아주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원하시면 교회 책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 예? 지금은 그것이 더 아주 예민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왜 그런 얘기 안 왔어요? 그전에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전에는 공정도 없었어요. 공정이라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당시. 그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논의의 거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정의를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지금 막 이게 사회가 이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전에 공정하지 않던 걸 다 인정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도 않았어요. 너무 사회를 굉장히 어둡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굉장히 어떤 긴 일보된 사회로 나아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이 우리가 화두가 됐을 때. 그런데 사람들이 다 공의와 정의를 갈구합니다. 공의와 정의. 지금 에레미야는 말도 안 되는 사회잖아. 이미 거기 누구예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와 공의의 사회를 외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데 그때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70년 만에 귀국을 했어요.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그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꿈입니다. 이세의 그 가지에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거다. 그 염원에 담긴 외침이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그 염원의 외침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건을, 이 하건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시작하다입니다. 시작하다.
예, 제가 거기다 표시한 중간 태로는 이제 우리는 영어는 태가 두 개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말 태가 몇 개인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영어는 두 개. 영어는 능동태하고 수동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태가 9개나 있어요. 근데 헬라어는 3개가 있어요.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 그 중간태는 뜻이 완전히 달라질 때도 있고 또 뜻이 원래 중간태의 의미는 그 재규입니다. 재규. 내 자신이 재규는 두 가지 뜻이라고 그래요. 내 자신이 자기를 강조하는 것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두 가지입니다. 영어에서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 근데 요 학원어는 원래 아르코마이에서 시작했는데 원래 이 아르코마이가 아르코에서 온 단어인데 지배하다 다스리다예요. 원래가 이게 능동태 뜻이. 근데 중간태로 들으면 이 끄트머리가 오마이로 바뀌는데 그때 뜻이 시작하다 뜻이다. 근데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소리가 그 시끄러운 상황을 다 평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보다 더 높은 소리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에 다른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거든요. 막 떠들게 안 하시고 크게 안 질르셨어요. 저처럼도 안 하셨어요. 다 조곤조곤만.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안 들리고 지들끼리 떠드는 것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그러는 거야. 잠잠히 하라. 그래도 외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완전히 상황을 지배, 그 사람을 잠잠하게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의미 자체가 아르코마라는 단어가 학원을이라는 것이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요, 다른 어떤 날 시끄럽게 하는 모든 상황을 다 제압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 나올 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고요. 무슨 얘기 아세요? 내 마음에 나를 유혹하고 내가 관심 갖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냥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찾을 때는요, 그 모든 것을 다 제압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관심을 기울이신다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마음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바랄진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증거 어떻게 했어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이 한 단어에 동사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3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왔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동감 넘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요한복음 빼놓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입니다, 맹인. 뛰어가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엎어질지도 모르고, 예? 깨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방향을 향해서 그냥 돌진하는 겁니다.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게 맹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회가 많이 좋아져서 맹인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이렇게 도움도 주고 그러지만 그런 사회가 이 지구상에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그걸 법적으로 그 사람들 돕는 시스템이 된 적이 있습니까? 5,000년 만에 지금 우리 사회는요, 유토피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세상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 5천만 역사에. 5천만에 5천년 역사에. 5천만이 돼도 안 올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제가 볼 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 정도 세계 경제력이 8대 8이. 이번에 코로나에 저기 유럽 사회가 한 5%에서 8% 꼬꾸라지거든요. 이태리보다 우리가, 남한이, 이태리가 7천만이 다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경제력이 더 커질 것 같더라고요, 올해.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뭐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늘 보릿고개를 지내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도 지금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다 저처럼 보릿고개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불만 있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아니 불만하고 항의라는 거하고는 항의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불만과 항의라는 거. 불만은 자기를 불행하게 해요. 불만은 자기를 불행하게 합니다. 이게 내 안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예수님을 발견하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버리고. 그게 장로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길이 좋습니까? 그 당시에 다 그냥 그 오솔길들인데,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게 길 옆에 앉아가지고요. 구걸하는 것이 장님의 일생입니다. 일생. 그 자리가요. 오늘 가도 있고,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을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원래. 아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겉옷이 그것이 집이고, 그것이 모든 거예요. 여리고요. 비 거의 안 옵니다. 예? 비가 와서 먹고 사는 데가 아니에요. 저기 요단강 지나가는데 요단강 저 밑에 지나가요. 지금처럼 모사로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리고의 특징이 뭐냐면 샘이 많은 곳이 샘. 이게 위에 그 해발, 여리고 자체가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그 비온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서 나와요. 여리고에서. 그 샘이 많기 때문에 오아시스죠. 그게 생긴 도시죠. 인류가 만들어 놓은 도시 중에 거의 최초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10,000년이 넘는다고 하니까. 네? 샘 먹고 사는 동네예요. 샘을 먹고 사는 동네. 그 여리고가.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겉옷만 있으면 그냥 저녁에 좀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덮고 있다가 낮에 또 내려놓고 또 구걸하고 저녁에 또 덮고 자고. 이게 집도 되고 이불도 되고 다 되는 온 살림이야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겉옷 그러면 아무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겉옷 이게 아니잖아요. 그걸 내버려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내버려. 표현도 엄청 세게 해. 그냥 버리고 다니고 내버려. 이건 의도적으로 이게 탁 쳐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이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단어 뜻 자체가 발로가 던지다 뜻인데, 발을 저 멀리 던져버리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강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단어 자체가. 그리고, 뛰어 일어나! 여기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여기 그 다음에, 페다오. 그것이 합쳐진 단어다. 다 그런 단어입니다. 아나, 페다오. 아나가 위로 벌쩍 이렇게 위로. 페다오는 뛰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방법을 굉장히 생생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거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먹고 자고 구걸하고 그 생계를 유지하는 데죠, 그 자리. 그 자리가 명당해야 됩니다. 또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응? 그 좋은 자리, 장사가 뭐 잘한다고 잘 됩니까? 좋은 자리에 앉아 카드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있어야지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그 맥인이 뭐 아무나 앉았다고 사람들 돈 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있다가 그걸 탁 펼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법모대교로 나아가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세계를 털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딱 던져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결단력 있는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맹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생계의 자리입니다. 구걸의 자리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애기들도요, 지나가다가 괜히 돌 한 번씩 던지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워낙 착해서 안 그랬죠. 애기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예? 한 녀석이, 뭐라 그럴까, 머리가 커요. 그러니까 좀 뒤뚱뒤뚱해. 초등학교 2학년 때도. 좀, 기억인 것 같아.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제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애들은, 그게 뭐라 그래. 무슨 대가를 통과해가지고서 얼마나 놀래되는지 몰라, 애들이. 또, 동네에 또 어른들도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람들. 그럼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고. 이거 얼마나 맹인에 대해서.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민족이니까 안 그래? 넌센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육신에 좀 결함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게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하라. 떠드니까 잠잠하라. 지덕기는 떠들어대면서. 이게 원래 하던 짓들이야, 원래 이게.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계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소셜 레벨, 이런 것들, 그거 털어버리기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우리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실 때, 뭐가 그렇게 다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그런 관계들,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살아해보니까 그럴듯해 보일 뿐이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정말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온다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걸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그래야 내 걸 가지고서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어차피 똑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장님이니까, 맹인이니까 당연히 그렇다.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차이가 나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사회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런 명성이라든가 이게 차이가 나겠어요? 다 냄새 나는 거지.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다. 이게 깨달아진 거, 이게.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것이 다 뭐가 됐다고요? 배설물이 됐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저한테도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네? 진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거,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게 진짜 내 스스로가 경험이 돼야 됩니다. 이 경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바울의 깨달음, 그 정도까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걸 맛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 냄새라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좀 가진 거, 사람들이 좀 가졌다고 까불고,
좀 뭐 배웠다고 까불고, 좀 있다고, 위치에 있다고 좀 까불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이런 어떤, 이런 신앙에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을 내가 하여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런 걸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께 나간다. 예?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디메오의 아들이 이름이 된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다 예수님이 너희가 구원을 받아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경우도 몇 번 있지만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한 것은 그 결단을 보시는 거예요. 결단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절대 안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저는 그 성경에 많은 경우 보면 뭐 다 와서 뭐 고침을 받더라, 치유를 받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또 고칠 사람이 또 남아 있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40세나 된 사람이 예수님은 40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고침 못 받고 앉아 있어. 왜 고침 못 받았을 것 같아요?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마음에 갈망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알아봐요. 네? 이런 마음에 갈망이 있으니까 그것이 눈에 확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왜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내가 구원을 얻었다. 물론 구원 자체가 본다는 의미가 있겠죠. 맹인에게.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그런 의미, 그렇게 낮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 이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면 나머지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요. 물질적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표현이 이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감동이 돼서 너무 감동이 눈에 띄우고 나서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다. 이제 예수님을 따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쫓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 그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기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하는 선포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면 즉각 응답하는 그런 생생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이름이 이름도 없는 사람, 무시당한 사람이 인정 못 받는 사람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 근데 그 자체가 이름이 된 거예요. 디메오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디메오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고백하고 알게 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응하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뒤쫓는, 그것이 어렵고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복된 변화가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거 바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주간 암송할 말씀. 이번 주 암송할 말씀, 하나님을 의뢰함 11번째, 12번째, 유혹에서도 오심.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시편 119편 9절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7번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지난주까지 다른 걸 했고요. 앞에서 쭉 첫 번째 말씀까지 5번째 말씀까지입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말씀은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최용호 전사님이 3번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갈증을 느끼실 때 어떤 여인은 물 한 바가지를 예수께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패션 오브 크라이트에 보면 예수님이 바에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요. 거기 가실 때 쓰러지잖아요. 쓰러져가지고 막 헐떡이니까 한 여인이 물을 줄 때 로마 병장이 발로 탁 쳐서 여자를 밀어내죠. 아니구나. 배너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배너가 그 물동이를 닦아지고서 물 바가지를 닦아지고서 물을 줍니다.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친 장면이 나와요. 예? 그렇게 물을 주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면서 심포도주를 먹여 더 잘 갈증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보며 웃고 자빠져 있구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실 때 나는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 원래 있었어? 그래. 근데 하여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은혜가 되실 겁니다. 그 10월호부터 10월, 11월, 12월호는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은희가 신약 성경을 읽으니까 마음이 편했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편했다고 그랬어? 뭐라 그랬어?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 신약 성경은 아는 얘기잖아. 근데 또 이 복음서는 아주 그냥 길게 해서 하루에 2장, 1장씩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죠. 보시면서 지금 오늘 설교가 이번 주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이번 주 마가복음 5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읽으시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성경을 좀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우리 처조카 쪽에서 결혼식 있다길래 좀 더 세지만 오지 말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랬더니 지난주에 1단계로 내려가 버렸네. 할 수 없이. 제 아내가 제가 할 수 없이 갔다 그러면 혼낼 것 같으니까 기쁨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조심을 해가지고서 식구들만 남아있고 나중에 보니까 양가 식구들만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 다 밥 먹고 가버렸어. 야가져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이번 주까지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더 하여튼 잡히진 않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다시 더 확산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조심 안 하면 확산되는 거죠. 아무리 뭐 선진국이 좋긴 좋더라고. 개인의 자유를 엄청 주장하는 데가 선진국이로구나. 이 하나님에서 망할 수가 있구나. 앞으로 이거에 한 10배 거 와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거구나. 결국 인간중심, 개인주의라는 게 인간중심이잖아요. 이래서 망할 수가 있겠구나. 인간이 멸종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뭐 그런 올랑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간이 이렇게 해서 우리도 자꾸 자유, 사유, 개인주의 우리에게 자꾸 신장된다면 우리도 같은 길을 가겠다. 지금 그럴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가겠다. 제가 그렇다고 뭐 전제주의라든가 독재를 찬성하는 사람은 아닌데 절제력이 없는 개인주의, 자유라는 것은 스스로를 멸망하시고 얼마나 개인주의라는 것이 이기적입니까? 자기 노인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우리 걸리면 걸리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우리는 더불어 사는 겁니다. 내 사는 것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아닌 것은 혼자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 성경이 없습니다. 물론 구원받을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그건.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그냥 세우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근본 이 의도를 모르면 제가 지금 서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좋은 깨달음을 주시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극우적으로 하는 건 다 트럼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지금 교회에서도 그건 뭐 신학자들도 아니고 원래 부흥 강사는 뭐 하나 필이 꽂히면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원래 부흥 강사입니다. 전강호 씨는 그런 면에서 뭐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닌데 이상하게 정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유명한 부흥 강사는 진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은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정치가 만들었어요. 그 잘못하면 개인주의가 자유라는 것이 그쪽으로 나갈 수도 이렇게. 절에 일어나셔서 조기 동원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으로 가세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김혜호의 아들의 이름이 된 사람 예수님을 구원자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디메오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착한 양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 가운데 올라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 앞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주님 제를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기쁨이 되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거듭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